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흥미롭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이 일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에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지니고 있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르죠. 물론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이해하는 유물론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모든 것의 본질이다. 당연히 신도 없다. 이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사후 세계, 영혼 이런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데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다. 이들은 죽음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체는 사라지고 인간의 본질이 영혼인데 영혼은 영원히 있다. 자,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죠. 그래서 신과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자, 기독교는 이들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는 아주 다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부활의 소망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질문을 좀 바꿀게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날마다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정말요?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애석하게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교훈에 별로 관심이 사실 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에 관심을 가지냐면 장례식에 가면 그때는 부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서야 우리는 우리가 어떤 부활을 누릴 건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건 죽음 이후에나 상관이 있지. 그래서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의 자세는 조금 다릅니다. 부활을 우리 삶에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관한 교훈을 이제 1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무려 58절이나 됩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이 부활이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픈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로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아마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다 모아놓으면 고린도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문제라는 문제는 다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요. 팔을 나누어서 서로 싸웁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시끄러웠습니다. 다툼을 인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요. 근친상간이 있었고
창녀와 음행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을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고상한 은사를 가졌는가, 이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라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책망하던 바울이 갑자기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정한 것처럼 무려 58절이나 되는 이 부활에 관한 교훈을 나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갑자기 부활 이야기를 할까? 부활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좀 표현이 어려운데 영열광주의자, 이런 자들입니다.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육적인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신과 결합하게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육체는 부정한 것이어서 그냥 배척합니다. 자, 이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 없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그것이 부활이다. 이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것,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부활이다.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없다. 부활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자막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악성 종양 같은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암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이름이 후메네오, 빌레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걸 영열광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어떤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이게 부활이다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선하지 않죠.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세상 쾌락 가운데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온갖 음행을 일삼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육체는 마음대로 내버려둬도 상관없다. 이들의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누가 더 고상한가? 누가 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분쟁합니다. 팔을 나누어서 싸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분쟁합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온갖 쾌락에 내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육체의 자유를, 믿음의 자유를 주장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죠.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고상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15장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릴 만큼 되어서 15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영열광주의자들에게 구원은 고상하게 되는 겁니다. 고상한 지식을 가지는 것,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이 없으면 인간은 철저하게 이 땅의 삶을 삽니다.
부활이 없으면 인간은 철저하게 현세적인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복신앙이 답입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부활을 등한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고백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풍요롭게 된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업에 큰 복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는 철저한 11조를 했고 주일 성수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지 않았고 주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부자가 된 이유가 11조를 했고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도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부활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잘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하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땅의 것 누리기를 원하고 땅의 것 즐기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동시에 신비한 체험도 하기를 원하고, 늘 결론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신앙이 좋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가지고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모습이 분쟁하고 고소하고 자기가 더 고상하다고 싸우고 쾌락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이들의 수준이 낮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갖 영적인 은사는 다 누렸던 교회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 죽은 몸에 부활이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자, 15장 1절로 한번 가죠.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 지금 복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서 들은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에게서 받은 복음, 그것을 기억하라. 자,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전에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볼까요?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것 바울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이 무엇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따라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야 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될 우리가 사망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건하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행하는 더러운 불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한 기록인데 해결할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어떤 인간들은 고상한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 어쩌면 신비한 체험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예수를 살리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일어났다고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17절을 보죠. 15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19절 같이 읽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고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겁니다. 망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했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바뀌죠. 역전될 겁니다. 세상이 전부다라고 살아갔던 인생이 망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망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거지 나사로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자가 복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재벌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면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자, 8절 이후를 보시면 바울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쫙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것을 가진 자가 바울입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인생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을 때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열심을 지니고 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까요?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3번이나 배가 파선했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인데 이제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인생인데 죽을 고생을 하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인해서 지니는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저는 불쌍하다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누가 큰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불쌍하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활 가운데 있기에, 저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복되다 그럴 겁니다. 저는 예수 모르는 이 세상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도 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쌍하다고 할 겁니다. 왜요? 부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복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15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죽음을 외면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람은 3번의 인생을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의 인생을 살고, 한 번은 이 땅에서 또 한 번의 인생을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3번째 인생을 삽니다. 근데 한 인생에서 다른 하나의 인생으로 넘어갈 때 다소 어려운, 다소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이 세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자, 부활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58절을 볼까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며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외치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